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황이라는 주변이 나를 만들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진짜는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여건은 나쁘지만, 나쁘다고 해서 나는 불행해 이러면 나의 자아 개념이 불행한 자아 개념을 통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울하게 살아가요. 반대로 여건은 비록 열악하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막 찾아내요. 자신의 현재 감정을 나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받죠.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유산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수천억 원의 유산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믿습니까? 이 위기,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는 이런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어찌 보면 정말 좋은 시기예요. 바로 이 위기 시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이 위기를 오히려 위대한 기회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죽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18장,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도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지켜 살아라 이런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그 도리에 어긋나게 되거든 벌칙으로 죽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 이 뜻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성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그냥 건넜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예정하사 홍해 건너듯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간 그날까지 성도로서 온전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계명과 율법 왜 주셨어요? 너희가 안 지키면 죽어 협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을 꽉 조여가지고 압박하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꾸 우리 양심에 사인을 울려서 그냥 죄책감에 살아가려고, 그래서 결국 성도들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의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다시 말해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 땅에 가면 세겜 사람처럼 살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면 되나 보다. 다시 말해서 율법, 즉 기준이 없으면 시대와 풍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어느 시대건 어느 장소건 어느 지역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율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걸
다 하시고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어요? 내 삶을 그 율법에 빗대어 보니까 아, 나는 영락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깨닫게 하세요?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의 미래는 딱 죽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고 뭘 기대하도록? 그리스도를 기대하도록, 메시아를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율법을 보고 율법대로 살려고 작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야,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보자. 제대로 살아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하나님, 저 좋은 성도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는데 내 안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근본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 짓지 말자고 하루에 수천 번도 더 다짐을 했지만 그 다짐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 저 일부러 죄 지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불현도 제가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받게 돼요. 그 벌이 뭐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막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게 됩니다. 죽음을 면하게 돼요. 이거 뭐예요? 십자가를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성막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6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표면적으로는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걸어가야 할 이 시대에 멀리 내다볼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은요, 음란한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는 것은 뭐가 해요? 율법이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을 누가 살려요? 성막,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야,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이걸 절감하게 하고,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성막이 준비되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살리세요? 흠없는 살아있는 생물이 대신 죽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갈보리 언덕을 대신하여 오르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반드시 죽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시키셨어요. 마치 어린 양에게 맡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오죠. 수많은 군중들이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탁 잡아서 예수님 앞에 패내기 쳤어요. 그리고 뭘 갖다 댔습니까? 율법에 이렇게 써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여인을 죽여야 돼요.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란 얘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공의로우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죄를 묵인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 죄로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둘 다 만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대하여 축복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잘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잡해서는 안 됐다, 혼잡되어서도 안 된다,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바로 이런 뜻으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매우 똑같은 맥락이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여러분, 오늘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몰렉이라는 우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의 우상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몰렉을 소개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너희들 빠지면 안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세요. 사실상 이 말씀에 처음 소개된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도대체 몰렉이 뭐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하를 쭉 읽어보면 이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삶에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들어가기 전에 아주 끔찍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면 모든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신은 그 신상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는 만큼 내가 복을 받아요. 결국 축복과 저주의 판가름 짓는 그 결정적인 인자는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상숭배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결국 우상숭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의미가 가득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 무신론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생활도 우상숭배처럼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기도로 보좌를 움직여 봅시다. 요게 선 하나만 딱 넘으면 우상숭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봅시다. 이건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 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복을 누립니다. 순종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야, 이거는 참 좋은 성도다. 뭘로 나타나요? 순종이에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미 인간에게 선언된 저주죠. 죽으리라 이 말은 가로 열고 내버려 둔다 이 뜻입니다. 죽으리라 이 말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죽으리라 이 말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죽으리라 이 말은 살다가 네가 영생할 일은 없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 땅에 주어진 삶도 다 못 살고 내가 도중에 정리하겠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우상 숭배자 플러스 4절 보세요.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 주고,
증인이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자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처리하지 않는 자, 수수방관하는 자, 그 사람을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듣기 싫어도 귀에 따갑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절대로 세상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목에 피가 나오도록 잔소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요, 음란죄에 대해서 처벌을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는 끊으리라. 음란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죄는 너희들이 죽여라 이거예요. 음란한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죄들을 참 입에 담기 불편한 것들인데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남의 아내를 간음한 자,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한 자, 며느리와 동침, 장모와 동침,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모와 고모와 숙모와 동침하는 것. 여러분, 보편적 성평등, 보편적 평등법 이런 것들이요, 천천히 나의 성적 취향은 이런 거야,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유럽은 이미 그 법을 준비 중입니다. 전 세계가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서 서서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음란함이 가나안 땅에 이미 가득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모든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들어가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진멸하라. 그들을 음란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냐면 이스라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요,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축복의 도구로 보내지만 죄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협했어요. 왜 타협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경사회거든요. 이미 부하게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협상을 요구합니다. 우리 살려줘. 농사 누가 질 거야? 니들 져봤어? 양똥 냄새나 맡은 주제에. 2모작 3모작 들어봤어? 그게 뭐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려둡니다. 우리도 가끔 타협 볼 때가 있잖아요. 먹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먹고 살다 보니까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심지어 누구도 타락했냐면 레위인도 이러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이러한 시대에 미리 하나님께서 당부를 이렇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가 뭐죠? 삶의 양식으로 주신 어떤 규례예요. 이 규례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음란함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규례를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는 말은 제사 제도를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제사 제도를 잘 지키라, 이 말씀은 예배를 잘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규례는 다 뭐에 관련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돼 있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말은 성막을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규례는 성막이고 법도는 율법이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은 행하는 거고 규례는 뭐예요? 성막이니까 성막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믿음과 행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살아야만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땅이 사람을 토해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결국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럼 땅이 사람을 토해낸 거예요. 나는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결국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공동체를 떠나가게 됩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낸 거예요. 내가 사는 땅의 문화가 너무 악해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떠나왔던 것처럼 땅이 사람을 토해낸 거예요.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점점 심해져요. 마치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땅인데 이 땅이 남의 나라에 내가 잠깐 와서 사는 것 같아요. 땅이 나를 거부한 것입니다. 음란함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가 이 비록 악한 땅이지만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너희를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24절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구별된 성도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비록 저주받은 곳일지라도 비록 살기 힘든 악한 땅이라도 내가 복된 땅으로 바꿔 주겠다. 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좋은 시기는 언제예요? 좋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좋은 기회는 어떤 것이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눈에 잡히는 것이 좋은 장소, 좋은 기회, 좋은 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법도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좋은 시기, 좋은 기회, 좋은 장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는 언제 오느냐? 좋은 시기는 언제냐? 좋은 장소는 어디냐?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교회는 망했어요. 이거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구약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 세상을 닮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망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왜 부패했어요? 세상을 닮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 모양 되었습니까? 딱 하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영광스러움, 성도됨의 정체성을 망각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은 인생 구별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척박한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